우리 헵시바 죄송합니다.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이 찬양 가사를 선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어떤 교회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우리가 아는 배우더라고요. 배우가 이 노래를 특송을 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꼭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내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예?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요. 내 힘으로 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환경이고 낙심할 일이 널려 있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힘 의지하면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데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주의 뒤를 따라갈 때, 주의 길을 따라갈 때도 세상의 것 의지할 거 없어요. 사람도 뭐 명예도 권력도 다 의지할 거 없어요. 의지했다가 실망합니다. 믿었는데 뒤통수를 탕 치거든요. 낙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거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의 가사도 전 너무 이 가사가 좋고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돼야지.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고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죽는 날까지 불러댈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 넣어드릴 테니까요, 매일매일 부르세요. 부르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나머지 여러분 하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이룰 수 있도록, 그 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론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꽉 집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 11장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절 안 되는데 이 안에 바울의 구원론이 아주 명확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마스크 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비말이 튈까 봐 찬송가도 조그맣게 부르라 그러는데 대답을 조그맣게 하십시오. 구원 다 받았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근데?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란다고. 구원도 받았다는데. 어떤 데서는 구원을 과거형으로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어떤 데서는 미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또 현적인 구원도 말씀하시고.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얘들아 구원이 뭐니?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죠. 딱 그러더라고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죠.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구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 지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 멸망당할 난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속죄의 사랑, 아무런 받을 자격 없고 그를 위해 손끝만큼도 한 일도 없는데 은혜로 그런 선물을 주신 것, 속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격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학생 때도 많이 좀 다녔거든요. 요즘 부흥회 잘 안 하지만 또 무슨 요즘 지난 목요일서부터 우리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줬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는 방역 지침을 줬잖아요. 구청에서 금요일 날 한 7페이지 되는 공문까지 다 보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요점은 그것입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일체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게 골자인데 부흥회도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부흥회가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흥회 가면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예배 전에 찬송 막 부르잖아요. 빠지지 않는 찬송이 뭐냐면 보혈 찬송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는 너무 부흥회만 갔다면 그 찬송을 불러가지고 왜 그 찬송만 그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던 사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로서 먼저 해야 할 감사이기 때문에 보혈을 찬송하는 겁니다. 속죄함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기억으로가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됩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믿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시험도 문제도 질병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으니까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따지고 보면 내 복음이죠. 바울 자신의 복음이죠. 우리가 믿는, 우리 각자가 믿는 복음, 그 복음으로, 그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편지 속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툭 건들면 복음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뭘 툭 건들면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툭 건들면 세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툭 건들면 복음이 나옵니다. 그만큼 복음이 바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무슨 편지를 쓰든 글을 쓰든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언제나 확실한 복음 위에 서 있는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잘 아는 요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빚졌으면 갚아야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그냥 고생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빚졌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구원론적인 복음을 본문에서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구원의 기본, 구원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13절 앞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생산적이고 사랑만이 창조적이고 사랑만이 교육적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 요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얻고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사랑을 로마서에도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 위선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이 구원의 뿌리며 기초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왔지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만한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교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보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이 세상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교인들은 바울이 3주 머물면서 전도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번 바울을 안 만난 사람들이 거의 많았을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또 초대교회 박해가 얼마나 심했어요?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주의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게 분명하구나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마음문을 열고 믿게 하셨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 선택하셨겠어요? 우리도, 여기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다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마음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14절에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인데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복음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요. 뭐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 30대 믿는 사람, 젊었을 때 나온 사람, 50대, 60대, 70대 믿는 사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는데요. 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네? 참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씩 다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바울의 간증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미 유대인 출신이었고 그 구약을 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고 또 나중에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구원의 도리를 구약의 배경 속에서, 제사를 잘 아니까 복음을 설명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말씀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 속에서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심지어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 기독교를, 신앙을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확신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주님과 나와 십자가와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딪힘과 사건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바울은 특별한 인물인데 사도적 복음의 핵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면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울이 부른 게 아니고 어느 목회자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복음으로 부르셨다. 복음은 내가 전했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다. 사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신앙적이고 깊은 그런 면모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좀 따라하고 싶은데 마스크도 씌었고 비말이 튀면 안 되니까 중요한 단어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아주 이 두 절이요. 상당히 이 구원의 신앙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보셨는데 자신을 잘 아시는데 거룩해지셨냐고요? 아니죠. 어림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버릇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못 끊는 버릇을 하나님이 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고 의지고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할 거 고치지 못하고 끊어야 할 거 끊지 못하면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무엇을 더 사랑하면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은 용납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취미든 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생활 양식을 말버릇 생활버릇 다 바꿔 가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바꾸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를 감동하셔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마술적으로 일어나는 줄 압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뭐 어디 가서 은혜 한번 받으면 사람이 획가닥 변할 줄 알고 그렇게 변합니까 사람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 마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틈만 나면 방언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방언을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나오니까 다른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 중에는 처음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좀 지도를 하면서 야, 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참 축하한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보니까 그전하고 어떻게 좀 다르더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긴 받아서 좋긴 좋은데 술 맛도 여전히 좋고요. 술을 좀 먹었던 모양이에요. 또 여전히 자기가 게으른데 여전히 게으르고요. 은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 본인의 얘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정말 선물입니다. 귀한 겁니다. 방언 아니라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은사와 개인적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저절로 다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받은 거고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고,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마술적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스위치 딱 끄면 꺼지고 스위치 딱 켜면 뭐 켜지고. 절대 성령의 역사는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껐다 켰다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함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마술적으로도 안 되고 기계적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우리를 거룩히 하신 영사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왜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니까. 감동을 지속적으로 따라다 보면, 성령과 교통하다 보게 되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일 잘못된 말이 예수 믿어도 뭐 본성은 안 변한다? 무슨 자기가 안 변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바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못 바꾸겠어요? 변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안 변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툭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성령과 교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씩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 가십니다. 인격적으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이런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성화되어지는, 거룩해지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이 변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오래 믿는데, 수십 년 믿는데 이런 은혜 놓치면 정말 통탄한 노릇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 안 한다고, 다 신경 안 쓴다고 같이 그냥 도매금을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건. 신비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단 인격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바꿔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피 깨물고 혈서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변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금방 천당 가는 거 아니라고요. 천당 가면 괜찮아요. 죄 안 지니까 이 땅에서. 근데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냐고요. 아직도 안 가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신앙생활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쉬운 단어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내 주관에서, 내 생각에서, 내 고집에서, 내 아집에서, 내 가치관에서 다 떠나가지고 내가 믿는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앙 속으로 들어가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믿는다 싶지만 믿는 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진리에로,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에게로요. 믿어지는 순간 사람은 바뀌어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오늘 그 우리 가정 예배도 믿음에 서 있는가 자꾸 확인하라는 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 그리고 구제불능의 죄가 뭔지 아세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진리를 의심하고 예수를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이거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괴계입니다. 꼬임수예요. 꼬임수.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믿고 싶은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있어. 다 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영상 보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생각처럼 믿음이 막 쑥쑥 자라고, 저처럼 뭐 몇 대째 예수 믿으면 좀 믿음이 뭐 이만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시고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입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참 유효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믿어지면 나라고 하는 자신의 체계에서 점점 벗어나서 믿는 그분에게로, 믿는 진리에게로, 믿는 말씀에게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믿는 거죠. 뭐 잘 자신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내 생각이 진리로 가고, 내 관심이 주님께로 가고, 아까 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믿으니까 내 세계관이 말씀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벌써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내 인격이 차츰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잘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그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돼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말은 뭐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 속에 아주 대단한 내용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굳게 섰어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믿는 내용에,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찾지 마세요. 뭐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가끔씩 어떤 이단들이 한 얘기를 보면 어디서 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교회에서 하지 않는 색다른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천지가 보낸 테이프들 들어봤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이상하게 풀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네? 뭐 새로운 거, 안 듣던 거, 뭐 복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왜 뭐 안 듣던 게 뭐가 있냐고. 뭐가요? 기독교 이전 역사를 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필요한 만큼 알려주실 테니까 조급하게 더 알려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차 모르는 거 알게 될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면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전통이란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 유전이라 그랬는데 그 말보다도 흔히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쓰면 전승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전통 그러니까 뭐 전통은 아무 데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내려오는 신앙의 내용, 그걸 전승이라고 그러게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또 번역은 그랬는데, 어떤 그 전승, 받은 전승,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승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부터만 해도 2000년 아닙니까? 2000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흐르고 있는 그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짧은 기간이지만 초대교회 역사, 중세교회 역사, 근대교회 역사를 공부합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물론 공부하고요. 왜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있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후로만 해도 2000년 역사인데 구약으로 올라가면 3000년, 4000년까지 가는데요. 그런 이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신앙의 전승, 이어져 내려오는 귀한 아름다운 전통,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하여튼 이 전승에서 벗어나서 뭐 이상한 얘기, 자기가 무슨 뭐 제일인 줄 아는 둥, 뭐 자기가 무슨 뭐 다 교주들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부류가 있는 걸 보면 참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고, 야곱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고, 요셉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내용은 오랜 경험 속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확증. 뭐 왔다 갔다 흔들린 게 아니고 확증된 그 신앙의 전성을 붙들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모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이 내용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늘 새롭게 이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2000년, 뭐 2000년까지 안 됐겠죠. 사도신경이니까. 하여튼 거의 2000년 가까운 신앙의 전성을 내온 그게 사도신경인데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알았다라고요? 혼자 깨달았다고요? 그럼 앞에 있는 뭐 선배들은 다 뭐한 사람이 뭐 다 교만하긴 뭐 자기가 혼자 깨달았다고 뭐 이상한 뭐 계시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사도적 전승,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 복음, 그 전승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거든요. 사사로이 의심 간다고 치워버리고, 말도 안 된다고 고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도적인 전성을 잘 지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로나 편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막 크게 나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막 덮여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딱 구워줄 테니까 이 배 타라고. 예? 그랬더니 말씀은 고마운데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갔어요. 그럼 비가 또 계속 오니까 물이 이제 한 가슴쯤 차올랐어요. 또 이렇게 배 타고 지나간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일로 오라고, 내가 좀 구해줄 테니까 같이 타자. 고마운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구해주실 거라고. 여기까지 왔다고 왔어요. 헬기가 와가지고 당신 빨리 오라고, 밧줄 붙잡으라고, 구해주겠다고. 괜찮아요, 고마운데 하나님 구해주실 거라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빠져 죽었죠.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게요. 물이 쫙 차오르는데. 그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 너는 내가 보낸 사람 말을 안 들었느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우리는 앞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전승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어요. 사도신경 대표적으로 그거고요. 그 전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짧지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17절에 위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어요? 뭐 같이 있는 식구도 이상한 말을 하고 실망시키고 그럴 때 옆에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그거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죠. 그래야 시험을 이기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한다. 그래야 시험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는 일도 말이나 선한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선한 일의 말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흔들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굳세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기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야죠. 그래서 믿음의 귀한 전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이전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먹고 만지고 그런 복만 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본질적인 복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만 안 돼요.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고요.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이겨가고 순간순간 시험과 시련과 문제와 질병, 어려움 속에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주님 될 수 있도록 또 쉬지 않고 함께 우리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